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방을 비워줍시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1월 정초에 시작했던 2023년도가 이제 알고 보니 12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2월 마지막에 이르면 모든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신앙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라고 되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장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이 말씀에 보면 이는 사관에 방이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의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마리아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있어야 할, 누려야 할 이와 같은 방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방이 없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는 말씀은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좌정하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쳐다보니까 이 마음의 방이 온갖 잡다한 추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밖에서 노크를 하나 마음을 가득 찼으니까 열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냐, 들어오지 못하니, 그러니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성탄을 통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지게 해서 주님이 자정하실 방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제자인 의사였던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오늘 본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관방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놓을 편안한 장소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관방은 가득가득 차 있었고 마리아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바로 짐승의 우리의 마구간에 들어가서 부유의 아기를 놓는 이 실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이 땅에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인데 상대가 말하기를 네 인간이야, 네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괴로우냐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사람인데 왜 나를 이와 같이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이렇게 항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로 탄생을 하시는 장면에서 그 예수님은 슬픈 사랑을 안고 오셨고 가난한 사랑을 안고 오셨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호텔을 비워주고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를 화롭게 했어야 하는데, 물론 우리 성경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아름다운 장소는 없더라도 그래도 빈방 정도는 하나 정도는 비워줄 사람이 있어야 할 때인데 그렇지 않냐고 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쓰던 방을 내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후유의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와 같은 슬픈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를 벌려주시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탄생 그날에 예수님이 호화스러운 방에서 출생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출생해야 하는 기가 막힌 사실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죄인을 대신해서 구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슬픔의 순간이요 가난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여기도 꿀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이와 같이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넉넉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와 같이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고 슬프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물론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말하기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를 알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로 말미암아 시험받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괴로운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에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는데 왜 여관방이 없었느냐?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맞는 준비를 하는 방을 비워두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원인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호정 명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이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당시이기 때문에 식민지 살이를 하는 유대인으로서는 바로 황제가 명령을 한 것이니까 이 명령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지고 나니까 이것을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하에 호정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역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호정하러 갔고 요셉과 마리아만 갔으면 다행인데 그 출신의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았던 예루살렘에 살았던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살았던 간에 다 그날에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들끓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베들레헴이 여관이 많으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관방을 정한 사람도 있고 군병들도 그렇고 그 중에 이와 같이 조금이라도 권력 있는 사람 다 자기들이 있을 방 장소를 다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의 가정이 그곳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여관방이 없어요. 다 만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관방에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여관방 집집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갈 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방이 이와 같이 없었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성탄을 맞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것뿐이 아니고 옛날엔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기 좋고 편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할 때 우리 신자들의 마음 밭은 비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여 오늘 본문을 7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앞에 오셔서 마음문을 톡톡톡 놓고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들으면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입에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는데 마음문을 주님이 두드려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갔냐? 두드리다 실망하여 돌아서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마음문을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주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꽉 닫아놓고 열어줄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왜? 마음속에 더러운 잡것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문을 열면 가득 찬 그 잡것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니까 그게 겁이 나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악한 생각이 들어있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있고 그곳에는 도적질과 같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또 그리고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눈 흘리는 것과 그리고 더럽게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3절 말씀에도 음란과 더러운 것을 내 입에 그것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 말고 옛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지 육신 중심으로 가득 차 있게 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이런 음란과 도둑질과 아니면 살인죄, 탐욕, 그리고 속이는 죄, 교만의 죄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만한 우리의 마음 방에 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 방에 빈자리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을 비워두시라. 예수님이 녹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준비하자 이런 말이 아멘. 우리 모두 마음속 가운데에 이러한 더러운 것들 주님이 원하지 아니한 것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쏟아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영접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고 또 예수님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화려하게 오셨다고 한다면 방에 아마 없어도 사람들이 얼른 아이고 여기 오십시오 하고 내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오도록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세로 보아서 그러한 형편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천하고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밖에 들어갈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국간 밖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여관이 초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자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두겠습니까? 대통령 아들이 왔는데 아무리 방이 없어도 방 좀 주세요. 우리 방 없이 가세요. 이런 사람이 세상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있을 방이 없었다. 당시에는 호적 사무를 맡았던 관리들이나 아니면 군병들까지도 미리 방을 예비하여 두었습니다. 창녀들이나 그 외의 관대들까지도 그 방을 다 예비했는데 예수님은 호적하러 내려가는 베들레헴 요셉의 가족에게는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니까 하늘과 땅의 땅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거룩한 이 절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존엄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늘이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이 안타까울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아름다운 궁궐이라도 내줘야 할 판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도 하찮은 여왕방도 주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었더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니면 비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아니면 옥에 갇힌 자를 영접할 만한 방을 우리가 비워두고 있느냐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도 아무리 방이 좁고 집이 없어도 권세 있고 이와 같이 명예를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온다고 한다면 방이 없어도 하나 정도는
내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자기 주인이 쓰던 방까지도 내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도 그러한 장소를 내어줄 사람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심판날에 되어질 사건들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함께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내가 주닐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마실 것을 물을 주었고 내가 나무에 대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으며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와서 돌봐 주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하기를 내게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그네를 영접하였고 아니면 너희 형제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물을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도 그냥 내쳐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 성탄을 맞기 위한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다이제스트의 이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성탄에 대한 특징을 거기에 실어놨다. 제가 오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특징의 가운데 도너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연출을 하고 그것을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No room at the inn 이라고 합니다. 방이 없어요. 방이 없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연극을 천국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극을 하는데 성탄에 대한 연극을 하는데 몸집이 크고 우둔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 여관방 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관방 주인 역할을 하는데 요셉이와 마리아를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여관방에 들어 놓고를 합니다. 어떻게 왔어? 묻습니다. 예, 우리가 방 있으면 하나 예약하러 왔습니다. 방 있으면 하나 주세요. 방 없어요. 가세요. 이미 다 찼는데 늦게 와가지고 뭔 방을 구하느냐고 없어요. 그런지 주인들은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왔는데 우리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고정하러 왔다고 보니까 우리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피곤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 아내 마리아는 곧 이제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제발 방 하나만 주세요. 없다니까! 가요! 다들 가봐요! 이래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이제 서글픈 표정으로 마리아 갑시다 하고 돌아서는데 이 윌리스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냉철하게 없어요 가세요 가니까 알아보세요 이래놓고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윌리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연출자가 하는 말이 뒤에서 연극 뒤에서 프로피터 답을 지르 없어요 답을 지르라 이런 소리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윌리스가 그 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 자기가 눈물을 지금 주룩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 했는데 관객들이 줘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다가 이제 대화가 끊어지고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요셉씨 잠깐 봅시다. 내가 쓰던 방이라도 줄 테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이곳에 좀 쉬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연출자가 저놈의 자식이 말이지 오늘 연극 당일이다 야단급식이 난 거예요. 뒤에서는 오늘 연극만 시켜. 그런데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다는 그러한 사실을 쓴 기사를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성극이 비록 우리 성경과는 다르지만은 또 윌리스라는 사람이 연극을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연극하며 몰입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없다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방 있으니까 내 방 쓰세요 하고 대사도 없는 이와 같은 대사를 해서 관중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는 말을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가슴이 찡해요. 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노크를 하는데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은 없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하여 소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성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허전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요? 금년 성탄절에는 진정코 아기 예수를 확실히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문을 굳게 닫아 걸지 말고 예배당 문은 활짝 열어놓고 우리 심령의 문은 닫아놓고 예배당에는 이와 같이 성탄을 맞이한다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놓고 그러면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예수님은 화려하게 꾸미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마음밭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마음을 꽉 닫아놓고 교회는 화려하게 성탄의 장식을 해놓고 성탄의 찬송을 부르고 성극도 하고 별의별 이와 같은 순서를 하지만 진정코 그것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비워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더럽고 누추했던 세상적인 것을 다 쏟아내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1분 동안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게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성탄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정하실 수 있는 방을 비워두었는가? 내 마음의 방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의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아니면 정욕의 것 때문에 주님 모실 방이 없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방, 정결한 방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사랑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에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